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었죠. 전도서 12장 13절이 밝히고 있는 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을 낳았습니다.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 미혹하는 자인 뱀과 불순종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두 당사자인 뱀과 사람에게 적개심을 두셨고 첫사람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주의 은혜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던 복된 인생들이 이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는 데에 단절이 왔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범죄한 한 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께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생명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됩니다. 그 율법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 비결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한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함을 받은 언약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죄에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교제, 곧 예배의 책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를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여호와께 예물,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번제는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렸던 제사로서 가장 빈번하게 드려졌던 제사이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흠없는 가축, 짐승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질 예물은 가축 중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번제에는 소, 양과 염소, 그리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즉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보물로 가져왔을 때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라기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제도에서 흠 없는 가축, 짐승으로 드려진 것은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번 속죄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대속물이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필요했다라는 말이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도 흠없는 제물이,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되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피, 생명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이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수정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는 죄인의 죄가 흠없는 완전한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안수를 통해 죄의 전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만큼 비참하고 그 값이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할 제물의 피,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23절이 잘 밝히고 있는 바처럼 레위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제사인 번제 그리고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의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죄에서 속량함을 받으려면 생명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만 참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그 죄의 비참함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보배로운 피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의 문제를 생명인 피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7절과 9절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 제사의 중심에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있죠.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생명의 희생, 제물을 드린 자의 희생을 대신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불사르는 전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 그 아들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먼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 없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속죄일도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의 제사도 매년마다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일에도 그러한 제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제사의 중심에 인간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에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해설해 놓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신약은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서의 해설책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인 도마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 영생의 은혜를,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레위기서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제만 제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번제에 이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율법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죄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제사들도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번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룸으로 말미암아서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를 속함받을 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순종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예배 제사를 기뻐 받으셨죠. 비록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두시고 그 짐승으로 예배를 받으셨지만 실제는 순양이 아닌 그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2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소제인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공문 제사가 이어 나옵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충성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신학자인 고든 웬함은 레위기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소제는 구주이자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결의 행위였다. 소제는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순종과 기꺼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표현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화목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에서는 이 제사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드릴 수 있으며 모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은 식탁교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그 천국 잔치에서 주의 만찬상을 대하며 함께 감사하고 교제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제는 죄를 씻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성결,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기도 하며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처소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선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로 드려지는 제사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도 죄를 씻는 제사이나 죄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다룰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후 드리는 제사이죠. 성물을 침해했거나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침해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로서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제사는 죄를 씻는 그러한 성결의 성격이 강하며 그래서 이 제사는 의무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감사와 헌신 그리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향기로운 제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온갖 좋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모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의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덕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빛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 레위기를 우리가 접하였지만 그 말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원리들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으니 더욱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중보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